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 그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라는 나라 아시나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아시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해서 오래전에 지어진 이곳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많이 찾아보고 또 방문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곳은 신전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신들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유독 한 명의 신전만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들이 많이 있죠. 제우스나 아테네 등등 여러 신들이 있는데 유명한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은 그 신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하데스라는 신입니다. 이 하데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서는 지옥과 땅의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신전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재밌습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를 섬긴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죽음의 신인 하데스를 섬긴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 하데스를 섬겨봐야 아무런 얻을 것도 없으니까 신전조차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또 작물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어서 풍년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은요, 바다를 다스려서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믿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데스를 섬기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신에게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나도 신을 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조금은 불경스럽게 교회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이득을 바라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신전조차 세우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과연 이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요, 굉장히 분위기 파여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들다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혹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사람들을 괴물로 바꾸거나 혹은 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일들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따를 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다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홍수 이후의 세상까지도 준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깊음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하늘의 물과 깊은 샘물들을 터뜨려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8장 2절의 말씀에 그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지를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던 물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라, 깊은 샘에 있던 물들은 다시 깊은 샘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비가 하늘에서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다시는 홍수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창세기 9장에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노아와 약속하기 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멈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물들을 터뜨리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라는 초자연적인 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물을 끌어다 쓰셨고 깊은 샘의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멈추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내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후에 노아를 통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못 믿는 이유는 성경의 딱 한 구절을 못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만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멈추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땅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창조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때로 노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시험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의 상황은 절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나라, 모든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방주라는 조그만 곳 안에서 창을 열어 밖을 보면 물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혼자 가족들과 함께 버텨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만을 봤을 때 그 순간은 정말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노아가 있는 그 방주 안이 시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그 가족들과 노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노아를 그 상황에 몰아붙이시고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수많은 물이 넘치는 그 상황에서도 방주가 부서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일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방주를 든든히 지키시고 그 방주를 다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요.
그 방주를 통해 노아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저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아픔을 주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방주가 되는 이 교회와 저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안전한 방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위를 봐도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기억하시고 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평상시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홍수의 기간 동안 노아와 방주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아 맞다 걔네들 있었지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기간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세상에 만연한 죄 가운데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대략 1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노아만 특별해서 그 사람만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품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즐거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라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